계시록 2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어디 교회예요? 버가목 교회예요. 버가목 교회는 저번에 배운 서문학 교회 위쪽으로 한 100km 위쪽으로 서머나 지방, 에베소 지방, 버가모 지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이름을 아시아라고 그랬죠. 아시아의 수도가 버가모예요. 그렇게 가장 위대한 신전들이 엄청 큰 신전들이 버가모에는 버글버글버글해요. 소도시보다도 이 버가모 지역에 버가모의 수도, 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에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많으면 종교심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지금 편지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세요? 어떤 분이? 좌우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좌우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겠네요. 누가?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3절 보세요.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아니, 예수님이 날성검을 좌우에 날성검이라는 것은 뭐죠? 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검이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검을 갖고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심판한다라는 얘기죠. 구원주하고 심판주가 되겠죠, 그분이. 왜? 좌우날선 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기 택한 백성은 건져내고, 안 택한 백성은 가만히 두면은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검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다 지옥 갈 사람들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안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검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대편은 심판이겠네요. 그죠? 그대로 두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자, 그분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아신대요. 심판하고 심판주, 구원주 되시는 그분이 안돼요. 아니, 버가모에 뭐 지리적으로 어디 사는 걸 몰라서 그걸 안다는 것입니까? 그 장소를, 버가모 교회를 지금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상태를 놓고 지금 안다, 이런, 아노니, 안다. 무엇을 알아요? 네가 사는 곳, 아니 고향이 어디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니들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뭐죠? 자, 이 세상이 뭡니까? 사탄이 권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죠. 사탄의 권세. 사단이 보좌가 있는 것이죠.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곳이죠. 권자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 내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자,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공격을 없애줘서 죽임을 안 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님의 믿음은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이 사탄들이, 이 세상의 권좌들이, 이 세상의 세력들이, 저번에 얘기를 했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다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들이 사탄 노릇을 안 해요. 그죠? 핍박을 안 하고 죽임을 안 당하죠.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심판을 얘기를 하면, 니들은 사탄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심판의 자녀라는 것을 전하면 그들은 핍박과 고통을, 그들은 갖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들을 싫어하네요. 그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옥 심판에서 건져냄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얘기를 안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 뭐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으로 살으셨죠.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죠. 충성된,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믿을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믿을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밖에 없죠. 왜? 충성된, 자기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핍박이나 고난 속에서도 그 순종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주었네요. 예수님의 믿음이네요. 예수님의 믿음을, 충성된 증인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안디바가 어떻게 해요? 안디바가 어디에 산다고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너희 가운데 뭐예요? 사탄이 사는 곳에. 자, 교회 안에도 사탄이 사네요. 교회 밖에만 사탄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탄이 사는 곳이네요. 자, 그 사탄이 사는 곳에 뭐예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 예수와 같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이야, 대단하네. 그죠? 믿음이, 나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원하는 믿음, 이건 세상적인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이네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디바 같이 죽음도, 에이, 나 안 죽을 거야, 믿음을 파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파기를 시켰다면은 그 사람은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보는, 지금 핍박으로 자기가 위협을 하고 두렵고 순교를 시키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그 위험을 안 보이는 믿음이 승리를 하더란 얘기예요. 네. 자, 그런 믿음이 있네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네요. 세상,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자, 그러니까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사는 곳이 뭐예요? 교회 안에 사탄이 사는 곳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네. 그렇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의 권절. 우리도 죽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순교를 시켜주냐? 사탄의 왕, 사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사탄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숭상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순교를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두 개가 있네. 야, 근데 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죠? 자, 14절 보세요.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은 조금 이따 배울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 왕이 이 발락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락을 갖다가 꼬셨어요. 금은 보화로 꼬셨어요.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을, 자, 이따 좀 배우겠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 당이 있대요. 발람과 같은 니고다 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음행을 뭐예요? 겉으로는 잘 지켜요. 예, 지켜요. 근데 뭐예요? 재물을, 이 땅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 이 땅 것을 땅의 것을 더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책망하죠.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뜻대로 회개하는 거는 그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욕망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구원은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이 세상의 사탄의 왕자에서 나를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겼는데 그 사랑을 배신한 나를 후회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가 아니고 입만 나불거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긴? 자기 욕망으로 사는 것이죠.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믿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죠? 연단을 더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는 다 갖고 오셨죠 여기? 그렇죠? 귀는 다 갖고 오셨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들을 귀가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열어준 사람만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들에게만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야, 구약에는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어디서 먹었죠? 광야 40년간을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피와 살을, 그래서 감추인 만나예요. 그 예언으로, 약속으로 만나 속에는 감추인 만나가 있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흰돌을 만나를 주고 뭐를 준다고요?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거룩한 돌이에요. 거기를 주고 흰돌을 그 돌 위에, 흰돌 위에 뭐를 준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새 이름을 계명한다라는 말입니까? 새 이름이 누구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나 구원받았는데 계명을 했어요, 내 이름을. 법원에서. 그러면
계명으로 하면 구원 못 받는가요? 자,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흰돌 위에 거룩하신 만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 위에 교체가 된 거예요. 내 이름을 새 계명을 줬다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이름을 너한테 붙여준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체를 시켜줬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름에다. 그렇죠? 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이 생명책이에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지 스스로 기록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원고로 들어갈게요. 원고를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뭐라고요?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좌우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검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이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고 안 택한 백성에게는 심판을 주는 바로 검이 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검이 되어서 심판을 하여 그 말씀 앞에 벌거벗는다 이 말이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벌거벗게 되고 해체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욕망이, 마음과 육체가 욕망이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해부를 시켜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 말씀이 없다면 나를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상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심판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해체되는 시간이겠네요.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에 관심이 있는 자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매주 모여 친목을 다지는 친목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자신이 살았음을 난 이렇게 살아있어 증명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죄성, 자기의 몸을,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이 죄성을 보고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해체되고 벌거벗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 내가 죽어야 될 자임을, 자기가 죽은 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모이는 예배가 됐든지 모임이 됐든지 말씀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해체되어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면 주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모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심령이 깊은 곳까지 드러나여 뭐 하는 것? 수술이 뭐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말은 교회의 사는 곳이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탄이 사는 곳이 아니라 왕, 권자, 보좌,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버가모 도시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왕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서 11조를 얼마나 했나, 주일 성수를 잘했느냐, 예배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여 몇 명의 숫자가 되었는지를 지금 7교회에 한 번도 묻지를 안 했죠. 전도를 하라고. 7교회는 계시록에서는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때 기도나 전도나 주일 성수나 물으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도, 기도, 주일 성수가 전부요 사명인 것처럼 중요하게 왜 여깁니까? 왜 그 당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요?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헬라어에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도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의 핍박과 순교가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남겨져 있는 상태가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선물의 믿음이네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이 말이죠.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어지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남겨져 있는 상태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 믿음을 굳게 잡은 상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굳게 잡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믿음이 내가 그들에게 유혹도, 핍박도, 어려움도, 순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서 됐다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적인 믿음, 그 밑에 또 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성경적인 믿음. 이 두 가지를 못 가리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의 유익과 이득에 따라 내가 믿는 믿음이 있죠. 나한테 이득을 준다니까 믿지 않습니까? 내가 싫었는데 왜 거기를 믿어요, 믿기를? 내가 손해가는데 왜 믿어요? 전부 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너는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너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네가 믿고 안 믿고 네 행위에 믿음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생각하여 싫으면 안 믿고 유익이 되면 믿는 믿음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거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이 세상을 복을 안 준다면 몇 명이 지금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다닐까요? 몇 명은 돼요? 아니 구원도 안 주고 너 이 세상에 축복도 안 준다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다녔다. 자기 세상적인 믿음이죠. 자, 성경적인 믿음을 보세요. 성경적인 믿음은 지옥 간다 해도 따라갑니다. 안 준다 해도 따라가겠죠. 왜요? 믿어지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한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뭐예요? 죽음으로 믿음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하나님한테 100% 순종한 걸 보여줬잖아요. 죽음으로 믿음이 되신 예수님의 행위가 믿음이네요. 내 믿음이 아니고 죽음으로. 자, 그분의 믿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된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있을 때만 자신의 욕망으로 부인하는, 매일 나도 죽는 믿음이 되겠네요.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신도 매일 죽겠네요. 안 죽으면 죄인인지는 알죠. 그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대속과 의를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네. 예,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자,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네요. 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서만학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으로 신실함과 신뢰한다라는 믿음을 드러나게 한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지켜주고, 자 보세요, 이건 세상 믿음입니다. 죽음에서 지켜주고 이 땅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음을 몰고 간다라는 것이네요. 이게 믿음이에요. 선물로 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믿음만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나의 유익을 주는, 어려운 곳에서도 지켜주고 죽지 않고 장수하고 연장시켜주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인 것처럼 지금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안디바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네요. 안디바를 지금 죽음으로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죽음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사로잡혀 있는데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내 욕망을 죽이는 대로 간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믿음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증거는 죽음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의미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욕망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죽음을 매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죽는 그 죽음이 없다면 안디바와 같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죽는 믿음이 있어야 징역들 가도 감사를 하겠네요. 머리만 쓰다듬네요. 믿음의 증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믿음은 자신의 욕망을 산다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네요.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주어져 그 이름이 굳게 잡혀 있는 상태는 사탄의 왕으로 군립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예, 이 세상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네요. 버가모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하여 그곳에만 사탄의 보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를 삼고 있는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렇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이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속에 우리의 욕망이 사탄이 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사실이래요. 사탄이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네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사탄인 것 때문에. 어디로 물러가요? 물러가긴 내가 어떻게 물러가요? 마귀가 올라가는 거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 그 믿음에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주께서 그에게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같은 믿음. 충성된 증인이라고 안디바에게 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충성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 때문에 버가모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안디바와 같은 죽임을 당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붙잡힌 상태, 이 세상의 사단의 왕으로 군립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상태로 우리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안디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 양식이 동일한 것이죠. 날마다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들어왔더는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맨날 기도가 우리의 교인들의 머리가 되었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매일 내 머리가 되겠다고 내가 높이 올라가겠다고 싶어하는 것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고봉의 복을 받는 존재가 서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성도의 모습은 내 안중에 내 계획 속에는 내 인생 속에는 전혀 없다고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서로 죽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네요. 내 이름을 정성스럽게 자랑스럽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네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드러내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가 있다 해도 눈으로 드러난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주님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들은 충분히 두려움을 지금 안디바가 옆에서 죽는다면 옆에 사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충분히 두려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죽는 자는 친히 목격한다면 보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두려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보이는 것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다른 무엇에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래,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사랑이 안디바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의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신자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 하다가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은 집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은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주님의 사랑이 없고 뭐가 있어서? 네. 그렇죠. 자기 욕망의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믿는 것 같은 자들이 잘 사는 모습이 보이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라고. 너 그럼 네 부럽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도 이 땅에 두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나가는 사람을 두는 것은 너는 내가 이런 사랑을 줬는데 그것이 부럽냐? 이런 얘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에 대한 사건은 구약 민수기 22장 이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 가나안 땅에는 5 족속이 있는데 모압 족속이 엄청나게 이제 겁을 먹고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칠 것 같다는 얘기죠. 모압도. 그리하여 발람을 불렀어요. 두려워하여 발람을 불러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발락이 보내온 금은 보화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발람의 교훈을 지켜 행음하였다, 우상 제물을 먹었다 하는 사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행음하라, 우상 숭배를 먹어라는 가르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아닙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에 좋은 금은 보화로 인해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저주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도록 조장한 그런 죄가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것 때문에 모압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은 보화를 받고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유혹을 당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자체가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같은 동일한 행동이죠. 즉 자신의 본성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넘어가서? 금은 보화로 넘어가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 그렇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발람의 우상 제물이라 하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라는 얘기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 노릇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발람의 교훈이란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말씀을 굳게 서지 못하는 증거고 그것이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내부를 먹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지킨 것이죠. 자, 이와 같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다라는 것은 동일하다. 네 개가 누구죠? 4개 15절. 4개가 뭐죠? 4개도 네 개도 지금 보가목교회 벼가목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의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 당의 교훈은 그렇죠. 같다라는 게 이와 같다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것이 쫓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욕망대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니골라 당은 왜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 당은 발람과 같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아멘 아멘 잘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열심도 있어요. 그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그 복을 안 준다면 그런 일을 안 하죠. 세상을 향한 관심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 속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적인 것이죠. 맞아요. 버가마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대적하고 니골라 당이 누구가 있는 게 아니네요. 발람이 누구가 아니네요. 우리네요 바로. 예, 대적하고 세상 것을 쫓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네. 16절. 그러므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돌이키는 것이죠. 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서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언약을 자신의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언약도 모르는 교회들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죠.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적입니다. 나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 누구의 약속? 아담의 약속, 창세전의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자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과 주님은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고 자신의 몸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항상 풀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신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버가목 교회의 발람과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음행도 하고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둘 다 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 욕망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그 십자가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이게 회개예요. 그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그 이불을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회개를 하면 구원시켜 줄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론은 회개로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라면 회개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자기 욕망을 보면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도 모르고 사랑도 안 받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부처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한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된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아서 임했죠. 동그라미를 치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이제 죄를 아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네요.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골라 당은 왜 그리 하나님이 원수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원수된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힌도를 받은 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한 자인 것입니다. 검이란 뭐죠?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예수님이 싸운다, 심판한다, 심판하시는 원수는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수된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마음에 보이는 것에 빼앗긴 채 살아가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예수의 원수자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들은 이 땅의 것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원수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이거 사탄의 세력이죠. 믿음도 사랑도 천국도 보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해 버려. 이미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 속에 그리스도 사랑이 차지하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는 것을 제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헌금이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을 대신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네요. 그죠? 사랑이 없는 자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저렇게 좋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구별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된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잘못된 것을 알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구하는,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나 이 사랑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자기의 심판과 죄를 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없다면 주님 나 사랑 주세요.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나 이 첫사랑이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이 사랑 좀 주세요. 이게 올바른 주님한테 나가는 길이에요. 위선하고 가식하고 척하는 자가 아니라. 자, 1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 보세요. 이기는 자가 전번에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목이 목베임을 받아 그분이 머리가 교체도 거. 예 그분의 이제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목베임을 자는 자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그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왜 천국이 임한 자가 목베임을 당한 자네요. 그 사람이 이긴 자네요. 예수님이 승리를 했듯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를 했듯이 나도 매일매일 죽는 자네요. 자, 감추있던 만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드러난 만나이지만 드러났어요. 눈으로. 이 만나를 먹는 자는 다 이 땅에서 죽었죠. 그러므로 이 만나 속에서 계시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만나, 감추인 만나, 참 만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원망한 인간들이 죄성을 전제로 앞으로 주어질 참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상징이고 약속이라는 점에서 감추어져 있다. 내가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바로 감추어 있었다는 얘기죠.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참된 뭐라고요? 떡이요. 세상에 뭐를 준다고? 세상이 뭐죠 이제? 세상이 뭐죠? 본질상 진노에 단 자녀, 내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나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네요. 이제 세상을 이해를 하니까 좀 더 쉽게 되죠? 그렇죠? 원고도 좀 쉬워지죠? 자, 하나님의 양식을 선언하였고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으로 양식이 된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만나를 상징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됐네요. 하늘의 만나를 가져온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가 만나가 되셔서 감추인 만나가 이제 드러난 만나가 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나의 본질이 다 드러난 것이네요. 성취가 됐네요. 그래서 만나라는 의미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만나, 흰돌 보겠습니다. 흰돌. 하늘 성소에 들어가면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성이 보고, 성결이 뭐요? 흰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돌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정결한 표시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흰 돌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즉 교회란 사탄의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 이제 이해가 가셨죠? 세상에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승리한 자들이네요. 예수하고 우리는 연합됐으니까. 그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이 뭐예요? 기존 이름이 다 우리는 세상에 이름이 있죠. 부모로부터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기존 우리의 이름을 거부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예요? 내 욕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주어졌다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예수의 욕망으로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그게 생명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명되어 쓰여진 사람. 자, 하늘의 책이 하나가, 이제 봐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꺼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이름을 삭제되고, 내 것은 없어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자가 돼서 목배임을 당했으니 이제 그 이름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 이름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하늘에 책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의 우리 이름을 적어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아니고 이 사람의 죄를 지었으니까 지워버려. 그래서 지워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원받고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생명책에. 그렇다면 계명을 하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계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만화 같은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은 제명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죠. 이해가 가세요? 새 이름으로 준다라고 하니까 계명해서 새로운 이름을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 구원받는 이름, 세상에서 없는 이름, 그 이름을 나한테 지금 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나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힌도를 준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준다라는 얘기네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나한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연합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흰도리의 새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네요. 그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네요. 그것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목베임을 당해서 예수의 머리로 내가 교체된 것은 자기만 알 수 있어요. 남이 알 수 없어요. 나만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나타내시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나 알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주여 주여 아무리 불어도 그건 헛일이죠. 아무나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혔다 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 죽음이 된 자, 매일매일 자기 욕망에 죽임이 일어나는 자, 아니 안 죽인다 해도 내가 죄를 아는 자, 이런 자가 이름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받은 자밖에 모르네요. 이해가 가세요? 새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주신 것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게, 그런 자가 새 이름을 주어진 자인 것입니다. 아무나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의미네요. 그 이름을 받은 자, 즉 그 이름이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안자가 된 거네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보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십자가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져서 죽음이 된 자가 교회요, 성도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 이런 안디바와 같은 동일한 충성된 증인이 다 되어, 그것은 안디바가 평소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순교 때도 당연히 그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안 하고 나 죽을 거야 이렇게 객기로 죽은 것이 아니네요. 믿음이 보여졌네요. 예수의 믿음이 드러났네요.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